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사순절의 기원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볼륨을 조금 올려줄까요? 제가 소리가 좀 안 나오니까요.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맞이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이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신앙의 상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사전에 잘 점검을 하게 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차를 오랫동안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신앙의 상태를 잘 점검을 해서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수송부를 지날 때 거기에 커다란 구호가 붙여 있었습니다. 그 구호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랬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라 그런 글이었어요. 수송부에 있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아침에 구호할 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리고 하루를 시작을 해요. 닦는다는 얘기는 오염된 모든 기름들을 다 닦아내서 차를 깨끗하게 잘 닦아내라는 얘기예요. 나사가 풀려 있게 되면 그걸 꽉 조여야만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때문에 잘 조여라. 기름을 치라. 녹에 쓸면 안 되니까 기름을 잘 쳐서 기가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앙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의 기질적인 근성들, 습성들, 나를 죄악으로 끌어가는 오염된 모든 것들을 잘 닦아내야 됩니다. 그건 내가 게으르고 나탐에 빠진 신앙이기 때문에 나사가 풀려서 꽉 조여서 느슨함이 없어야만이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꽉 조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마치 기름을 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어서 내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끔 불태우는 이런 작업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성숙이라는 얘기는 마치 우리가 장을 담궈서 아주 맛을 내는 것처럼 내 신앙의 깊이가 좀 깊이 들어가는 성숙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성숙한 신앙에 나가는 길 가운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자기를 비우자. 내 마음속에 고집이나 아집이나 혈기나 욕심이나 탐심이 가득 차 있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비우지 않게 되면 이것이 커다란 영적인 장애물이 되어서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 현재 자기가 누리는 것을 내려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으면 폼을 재고 싶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있게 되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남들 앞에 내세우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좋은 차를 샀다 그럼 폼 재고 싶어요. 집을 샀다 그럼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싶어요. 내가 직업이 좋은 직업에 들어가 막 자랑하고 싶어요. 아들이 잘 됐다 딸이 잘 됐다 그럼 막 자랑하고 싶어요. 저도 손주가 있으니까 남들에게 막 손주 자랑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은 이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나를 따르려면 첫 번째 단추가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애모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장들과 성관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고 앞으로 죽을 것이다.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앞으로 미래의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여기 보니까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변하면서 이 말의 의미는 아니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 나섰는데 죽다니요. 고난을 당한다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 나선 일이 편안하고 출세기인 줄 알고 따라 나서는데 죽다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변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주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너 자신의 것을 과감하게 다 포기해놓고 내려놓고 따라야만이 내가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다 가진 것들을 내려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나서도 더 채우려고 노력해요. 욕심을 부려요. 탐심을 부리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 것을 비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싫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 보면 심령이 강한 사람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라는 비결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놔야 그때 하나님 것으로 채우신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내 모든 걸 다 내놓고 빈잔을 하나님 앞에 딱 올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삶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이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어떻게 따라 나섰습니까? 배와 구물을 다 버리고 직업도 다 버리고 심지어 부모도 다 버리고 그들이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해온 갈 수 있는 엄청난 주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만나 뵙고 변화받은 다음에 선교사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 모든 걸 다 버렸어.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참고 있냐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자기 부인, 자기를 비워놓고 따르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추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너무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저주저다가 끝내 포기하고 말았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이 모든 재물이 그가 하나의 장애물이 되니까 탐심이 있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자기의 부인, 자기를 비우는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6절서 8절 한번 띄워줄까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산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귀영화를 다 내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 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철저하게 섬김의 본을 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당시에도 저 마국간의 말국에서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3년 동안 저들과 생활하면서 주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깃들일 곳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고 그리고 저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얘기할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부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지 있는 권력자를 찾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친히 찾아갔어요. 심지어는 죄인을 찾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를 변화시켰고,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그를 변화시키는 아주 낮은 곳에 데려가서 그들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허리에 수건을 통이시고 대에다 물을 떠다 놓고 꿇어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벅벅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입었던 모든 겉옷 속옷을 다 벗겨진 상태로 밑에 있는 병사들이 그 옷을 네개서 나눠가지고 다 가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몸을 다 찢기기까지 우리에서 모든 걸 다 내줬습니다. 피를 흐리기까지 모든 걸 다 줬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주님은 저 높은 십자가에 내려가서 땅속 깊은 곳으로 이 이야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자기 피하예요. 철저하게 내려가서 낮아지심의 본을 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라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의 삶을 본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비우는 삶을 통해서 주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곳이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왜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바로 앞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2명의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2 형제였어요. 이 2 형제가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아마도 이 세베대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뒤에서 선교비를 예수님이 선교할 때 선교비를 지원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오늘날로 왕이 되시게 되면 내 아들 2명인데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한번 치마 바람을 날렸어요. 하나는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앉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우리 예수님이 딱 듣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자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인자가 온 곳은 섬기를 받으러 온 곳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의 몸 가운데 우리 몸 전체 사지 백제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서 일생 동안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요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의 지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발이에요. 다른 지체들은 밖에 다 내어놓고 자랑을 하지만은 발은 다른 지체처럼 밖에 내놓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언제나 냄새가 풀풀한 저 신발 속에 숨어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뭐 생색도 내지도 않냐고 때로 무좀도 걸리기도 하고 습진에 걸리기도 하고 동생이 걸리기도 하면서 자기가 썩을지라도 위를 쳐다보면서 뭐 따뜻한 곳이 있는데 나는 왜 이처럼 더러운 곳인 일을 해야 되냐 원망이나 불평 전혀 하지 않냐고 그저 묵묵하게 저 숨어서 자기 소임을 다하는 것이 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굳은 일이나 험한 일 있을 때 앞장서서 제일 먼저 다른 지체들보다 먼저 뛰어들어가는 것이 바로 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걸 묵묵히 일하는 섬김의 발처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발바닥 같은 마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비어서 섬김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의 교수였던 헨리 누에네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박사님은 어릴 때 참 공부를 너무 잘해서 공부의 신동이라 부를 정도로 공부를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인기 있는 교수가 돼서 미국의 최대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에 그가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된 다음에 학생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끊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가 20권의 책을 써냈는데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학생들이 그를 존경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명예와 모든 인기를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고 어딜 갔는가 봤더니 저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박약자들 그곳에 가서 그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아담이라는 아이에게 맡아가지고 정바가 그 아이들에게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밥 먹는데 밥을 먹이고 행동교정 지도를 하면서 아주 구질구질하고 헛된 일을 그가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주는 보수는 생기지도 하지 못할 정도로 자그마한 보수를 받으면서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높은 돈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그렇게 명예했던 후를 다 털어버리고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가서 봉사하니까 모든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그곳에 가서 일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처음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몇 개월쯤 지난 다음에 그가 마침내 책을 한 권 써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그 책을 그가 써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 꼭대기만을 향해서 오르막길을 열심히 달려왔다. 그러나 나는 저 정신박약한 수용에서 아담군을 만났을 때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 아이를 섬기면서부터 내가 진정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내려온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은 당신이 없어도 떠오르고 당신이 없어도 진다는 그런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만한 사람들은 나를 위해 태양이 뜨고 나만 위해서 태양이 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착각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늘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교만하는가 하면 항상 다른 사람들 위에 있기를 원해. 늘 남들보다 위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에 섰기를 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이다. 교만이 바로 죄악의 뿌리가 되고 모든 죄악의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교만이 질투를 낳고 교만이 분노를 낳고 교만이 바로 탐심을 낳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뭘까요? 라틴어로 스페르비아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걸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의 반대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숭배에 빠지는 무서운 병에 걸려 있습니다. 돈 좀 있어 보세요. 큰 소리 빵빵 치지 않습니까? 지위와 권세가 있게 되면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버립니다. 권력을 쥐게 되면 눈에 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전 사울왕이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저 집보다 뒤에 숨을 정도로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뜩 되고 나니까 말 한마디만 툭 해도 사람들이 척척척 알아들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까지 눈에 뵈지 않을 정도로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좀 재능 있게 되면 남들보다 비교하면서 우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잘생기면 잘 이쁘면 공주병이 걸리고 왕자병이 걸리는 것이 바로 교만할 때 나타난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한 것이 7가지니. 잠언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벼리하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서 5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 비결이 있어요. 복 받는 비결이 있어요. 겸손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아주 피곤하고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꺼주세요. 방송실에. 전에 제가 피곤하고 힘들게 되면 가끔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저에게 링거 주소를 이렇게 맞춰줬어요. 이 링거 주소를 맞으러 가게 되면 높은 곳에 링거 병을 달아놓고 쭈쭈쭈쭈 흘러내려와서 여기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이렇게 맞으면 링거를 맞게 돼요. 맞으면은 아주 힘이 생겨요. 아주 개운해요. 자, 그런데 링거 주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는데 쉽게 하겠다고 링거 주소를 밑에다 두게 되면요. 피가 나와요. 자, 은혜가 위로부터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저 밑에 초박하게 되면 피볼 수밖에, 신앙생활 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링거 주소의 원리처럼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사는 비결은 나 자신을 다 비워놓고 이제 하나님께 날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워진 마음으로 나갈 때 은혜의 물결이 우리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령 체험하는데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그는 성수한 신앙으로 바뀌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변화되니까 고린도서 15장 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서 1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나는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니까 그는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띄워주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칭야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보다 더 작은 나에게 겸손하게 자기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니라. 그는 엄청난 많은 학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 주의 명령을 다 내는 사람인데 딱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워놓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뭔지 못한 존재로 깨닫게 되었어요.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삶을 그가 살게 되었어요. 심지어 그는 빌립보서 3장의 7절 8절에 보게 되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도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것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러분, 예수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한 것은 자기가 세상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 똥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여러분 대변을 보고 나서 아까워 죽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얼렁 뛰쳐나와요, 냄새 때문에. 보기 싫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받은 다음에 그는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명예 모든 것을 똥처럼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찬양 가운데 옛날에 많이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나는 오늘부터. 우리 박수 치면서 아는 사람들 불러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주님 나는 오늘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 당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고생하며 주님 위해 죽겠네. 나를 위해 죽어주시 나를 위해 죽어주시 주님 생각할 때에 생명이나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고생하며 주님 위해 주게 오늘까지 붙어 다닌 육의 모든 성질을 십자가에 지금 박아 영영 매장하노라.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고생하며 주님이 해주겠네. 악정고도 쓰라림 악정고도 이스라림 며칠만 더 당하며 신랑 예수 재림할 때 할렐루야 하게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일하며 내 고생하며 주님 위해 죽겠네. 할렐루야. 사순절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자랑하는 모든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걸 다 내놓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가질 한 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존 오웬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면 그 당시에 땜쟁이 출신인 존 버널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배당에 가기만 늘 앞자리에 앉는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존 버널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찰스 왕이 이 존 오웬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학식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그 천박하고 무식한 땜쟁이 본연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존 오웬은 만약 그 땜쟁이가 가진 은사가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저의 모든 학식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랑했던 모든 것 다 포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그림책을 보게 되면 겸손한 사람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겸손한 사람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또 다른 한 손은 이웃을 향해 손을 뻗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한 손을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한 손마저 이웃을 향해서 뿌리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갖다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릴 걸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비워놓고 겸손히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철저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살겠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